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정부에서 2단계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비롯해서 12개 전염성이 강한 곳에 대한 비대면에 대한 것을 발표했는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한 거에 우리가 따르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대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부터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일 새벽부터 비대면 예배로 다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목회서신 여러분들한테 갔을 텐데 잘 보시고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함께 볼 텐데 인도와 맡김에 대한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큰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14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퀘스천과 앤서로, Q와 그리고 A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물에 수장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14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따 지도를 통해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죠.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라고 했는데, 바로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혼잣말로 얘기했죠.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바로의 후회가 나오는데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이 변해서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 같은 일을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후회를 하고 있죠. 바로의 생각은 겁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리고 이제 보낸 것을 후회하였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가 나오는데, 이 빨간색은 출애굽 경로이고 이 파란색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기까지 간 거리는 2년입니다. 여기는 2년이고, 그리고 이 파란 도로로 38년을 보내게 되죠. 근데 오늘 볼 때는 여기인데, 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여기에다 진을 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나가게 돼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비하이롯에서 바알스본까지의 거리가 이게 한 16km 정도 되는 길인데,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길을.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은즉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한 군대의 규모가 어떠했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병거가 간데 아마 이거는 바로의 병거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의 친위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된 친위대가 갔는데 600대가 갔고요. 그리고 또 지휘관들이 거느렸었던 병거들이 있었는데 애굽의 모든 병거, 그래서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무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차 정도 되는 거죠.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일단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원망하는 겁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미리 얘기하지 않아.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한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큰 제목입니다. 그 사람들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랬더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손을 내밀라. 그럼 갈라지게 할 것이고 너희가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추격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방법이 나오는데 구름 기둥을 세우시죠. 그래갖고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딱 서서 한쪽에는 밝고 흑암이 있고 한쪽에는 밝고, 그래서 두 쪽이 딱 나뉘어집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그리고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자 동풍이 바닷가로 물러가게 되어서 그들이 결국에는 육지로 걸어가게 되었고, 좌우에 벽이 섰죠. 물벽이. 그리고 이제 그 마병들이 쫓아갔을 거 아닙니까? 바닷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바퀴가 벗어나게 해서 달리기가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막 그들이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제 손을 들어서 바다에 내미니까 바다가 회복되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했지만 결국에는 바다 가운데 다 엎으시고 기병들을 다 엎으시고 바다에 다 들어가서 바로의 군대는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 그랬더니 이걸 봤잖아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원망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믿었더라 라는 걸로 31절 말씀이 끝나요. 이게 본문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게 뭐냐, 막다른 골목에서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옵니다.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움과 원망을 하죠. 그래서 두려웠고 두려움 가운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원망하면 해결이 되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확신 갖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뻔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네가 알지 못하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광야에 길도 없잖아요. 사막에 강도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근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19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이거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 인도하심 우리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 믿고 따라가자. 그래서 인도하심, 맡김. 오늘 큰 이게 제목이죠. 인도와 맡김. 그래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길에 가는 것 같으면 그래도 좋은 생각하십시오. 이거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하면 원망합니다. 근데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좋은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울해지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고 구원을 보라. 예측 못했던 바다의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다. 두 번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반응은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두려움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황이 그럼 해결된다고 두려운 마음이 해결되느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걷어내는 게 아니라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게 뭐예요? 두려움 없는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용기다라는 거예요.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 내 생명의 능력이시 누가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막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찬송가 370장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심, 맡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찬송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해서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세 번째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중요하죠. 여러분들 발걸음이 되게 중요해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발걸음 걸어가는. 바다 한 번도 안 걸어봤잖아요. 발걸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 돈 있었을 때는 돈 줬을 거예요. 동전만 던져줬을 텐데 근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합니다. 동전 주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안진뱅이 손잡고 일으키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로 걸으라.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시도했죠.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된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 이거 한번 해봐야 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한 발을 내딛지 못하죠. 내딛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너무너무 크고 어마어마하게 큰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셨죠. 발로 밟지 않으면 그 땅 차지할 수 없어요. 주셨다 할지라도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발로 밟아야 내 땅 되는 겁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마지막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자. 이건 바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된 이런 그냥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서 정말 다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왔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이거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포기 못하죠. 그래서 억지로 막 되돌리려고 하다가 시간도 낭비하고 그 군대가 바닷속으로 다 매몰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로같이 바보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과거가 나를 결정해서 안 되고 새로운 길이 있잖아요. 인도하시고 맡기고 가는 건데 달려가는 인생이 돼요. 앞을 바라보고 그래서 눈은 앞에 있지 뒤통수에 있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곳으로 걸어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곳을 보고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바로처럼 바보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생각해 볼 거.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도 자유민이 돼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안 죽어요. 광야에서.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지. 배 채워준다고 돼지로 살면 되겠습니까? 먹는 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사명의 생명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다. 사명이 목숨보다 큽니다. 이게 더 커요. 우리는 근데 지금 여기다 크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 살지 못하고 생존으로 살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으로. 그런데 우리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유한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시간 투자하고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심리는 도망가는 거예요. 일단
일단 피하고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할 사람이면 원망하고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대면하고 버티고 부딪혀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서워요. 전염이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옆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이거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은 잘하게 하죠. 그래서 작은 두려움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두려움이 커집니다. 막다른 골목은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길을 보여줄 거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에 길 내시고 사막에 강 내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깜짝 놀랄 만한 길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 되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책임 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졌는데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길 맡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다른 골목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내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